제 생애의 여러 만남,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한옥 고택을 만난 건 엄청난 축복이고 은총이다, 저는 늘 그렇게 헤아려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인 본표님이 전원유치원에 한옥을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그림을 하나, 사진을 하나 딱 보여줬더니 그 3칸짜리 한옥을 전원유치원으로 옮기겠대. 그래서 너무 좋겠다고 우여곡절 끝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 한옥 두 채가 전원유치원에 옮겨지게 됩니다.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뭘? 이 매죽당을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님 어린 시절을 외갓집에서 지냈는데 그 외갓집에서 자란 그 풍경, 거기서 문을 열고 나오면 명자나무 뭐 이런 것들을 전원유치원에다가 연출을 했어요. 자기 어린 시절을. 근데 어느 날 어머님, 우리 장모님 일주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던 길에 외삼촌하고 이모들이 전원유치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 그 얘기를 쫙 하니까 그 우리 홍원마당, 제가 이 산림 캠퍼스 이 수련장을 처음 만들겠다고 했을 때 처음 박수를 쳐주고 기꺼이 기도해 주셨던 그 최홍원 장로님이 네가 우리 집 맥을 이었구나. 지금 자기 조카한테 하는 소리예요. 네가 우리 집 맥을 이었구나.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얼마 지났는데 소포로 뭐가 왔어요. 소포가. 근데 매죽당이라고 하는 당호가 쓰여있는 글씨를 보내서 붙여줘서 그냥 받았다고만 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묻지도 않고 유치원 자기 서재에다가 원장실에다가 보관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매죽당이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물어볼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이모들한테 전화하고 외삼, 살아계신 외삼, 큰 외삼한테 전화하고 외숙모한테 전화하고 겨우 알아낸 게 우리 본표님 고조 할아버지가 체학자 집안인데 자기 땅을 자기 땅만 받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기도 하고 당호를 열어서 사랑채를 여는데 그것이 매죽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외삼촌은 알고 네가 우리 집 맥을 이었구나 한 거예요. 그때 통탄한 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외삼촌한테 물어봐서 외삼촌이 얼마나 신나서 가르쳐줬을까? 왜? 그게 뭔지를 몰라서 묻지를 않았어요. 조양서원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내가 개념 없이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했나? 통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버지를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걸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언제 가장 외로우셨습니까? 언제 가장 힘들으셨습니까? 젊었을 때 꿈은 뭐였습니까? 18살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동생 5에 어머 아버지 밥 해주고 빨래할 때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저 떼어놓고 군대 가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제가 면회 왔을 때 논산훈련소 했을 때 아버지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아버지도 돈 벌고 싶으셨죠. 갖고 싶었던 거 있었죠. 입고 싶었던 옷 있었죠. 가보고 싶은 곳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안다고. 우리 아버지는 게을르고 엄마 많이 때리고 노름하고 무사한 일, 바깥 사람들한테는 평안한, 잘 살아보겠다고 한 번도 발버둥 쳐보지 않은, 우리가 어머니 없었으면 우리는 가난뱅이로 평생 살았을 거야. 중학교도 못 가고. 이게 내가 아는 아버지였어요. 물어볼 생각도 안 했어. 전습록을 쓴 왕수인이 책이 엊그저께 걸려들어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왕수인이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요즘 자네들 질문이 없어? 왜 이렇게 질문이 적어지는 거야? 그 말은 자네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야. 공부를 안 한다는 건 뭐냐? 그냥 알고 있는 걸로 산다는 거야.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라네. 공부를 안 하면 애정이 없으면 물음이 없습니다. 물음이 그칩니다. 물음이 그쳤다는 얘기는 더 이상 탐구를 안 한다는 거겠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아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때부터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멈추고. 제 조카 하나가 수재급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울고 다닌다는 거예요. 울고. 이게 중1 가을이거든요. 지금 중1 가을. 왜? 그랬더니 죽음이 뭘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물음이 들어온 거야. 중1 가을에. 그래서 울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거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울고 다니게 둬. 근데 드디어 어느 날 해결했다고 그러더래요. 풀었다고. 풀었다고. 그래서 그 푸른 얘기를 엄마하고 둘이 음성으로 녹음한 파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는 이제 안 죽는 길을 알아냈다고 그러더래. 살아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구나. 기억 속에 있구나. 그럼 나를 기억하게 해주면 나는 안 죽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유명한 책을 써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면 자기는 영원히 안 죽겠구나. 여기까지 자기 나름대로 물음을 몰고 가서 가꾼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다시 더 이제 물고 가서 어느 날 자기는 금융 주식 증권 전문가가 되겠다고 그 사람을 엄마한테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멘토를 소개해 줬어요. 그 멘토와 수십 조래요. 얼마래 하여튼 그 얼마를 움직이는 펀드 매니저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사람하고 소개시켜줬어요. 그분하고 오고 간 메일을 또 저한테 보냈어요.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한 메일을. 거기서 깜짝 놀란 건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묻냐면 중2가 이제 중2가 됐으니까 중2가 뭐라고 묻냐면 멘토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셔요? 라고 물었어요. 이건 묻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냐.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지? 낮에 무슨 일 하셨지?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했지? 자, 공자님 하루 일과가 어땠을까? 퇴계 하루 일과가 어땠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몇 시에 일어났을까? 일어나서 뭐 했을까? 무슨 책을 읽었을까?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냈을까? 그 하루 일과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 5시에 일어났구나. 세수를 하고 정장을 하고 요즘 말하면 정장이죠. 갓을 썼으니까. 그럼 기도를 했구나. 그럼 아침을 몇 시에 먹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제자들한테 편지를 하고 찾아오는 제자들한테 문답을 하고 저녁 몇 시에 잤구나. 아, 이렇게 살았구나. 도인들의 삶은 이랬구나. 묻지 않아서요. 묻지 않으면 가르치지를 말아라. 옛날은 강의라는 게 없었어요. 책을 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놓고 강의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럼 뭐 했냐? 질문해오면 설명을 했어요. 질문해오면 질문을 하든 질문하면 그 설명을 하든 질문하는 대로 묻는 대로. 그래서 물음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어디쯤 가 있구나.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선생님이 뭘 물어줘서 이 물음을 안고 다시 무슨 책을 갖고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똑같은 교육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묻는 물음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안 싸우고 숙제부터 해라 이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질문 뭐 했어? 이게 학교 갔다 돌아오는 학부모님의 물음이래요. 오늘 선생님한테 뭐 물었어? 또 학교 갈 때는 우리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아이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마.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고 와.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고. 왜 우리가 답답하냐? 우리가 종종 쓰는 말, 답을 갖고 있어. 이렇게 답대로 돼야 편한 거야. 물음이 없는 거야. 답이라는 것은 웅덩이거든요. 웅덩이는 고여있는 거거든요. 고여있는 것은 썩게 되어 있어요.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물음이 있다는 것은 흐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올라왔어요. 거기서 창조적 지성을 만나요. 그래서 신나고 기뻐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아름다움은 정원은 작품은 물음에서 생긴 거야. 묻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다고. 답 안에서만 있다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 성경은 삶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삶에 대한 물음의 책이구나.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그게 화가 날 일이냐. 누가 나의 형제고 나의 부모냐. 낳고 싶으냐.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길 가다가 무슨 일로 다투냐. 물어주는 책이야. 자, 오늘도 그 물음을 만납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한테 물었다는 것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율법은 정해진 거예요. 딱 정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최고의 생각을. 가소롭지 않아요? 종발이 사발을 재겠다는 거죠.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해서 참 물음치고는 조금 옹졸하고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무엇을 해야 가슴 뛰는 삶을 살겠습니까? 에버레스팅 라이프가 아니고 영생을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이터널 라이프, 시간을 넘어가는 삶이야. 엑셀렌트 라이프야. 스마트 라이프야. 가장 질 좋은 삶이야. 다른 말로 바꾸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해보다는 올해, 10년 전보다는 올해 더 삶의 질의 향상이 되겠습니까? 이 물음이에요. 어떻게 제가 살아야 내 대보다 내 자식 대, 내 손자 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나라, 대한민국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겠습니까? 이 물음이에요. 무엇을 해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을 대답합니다.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대답의 질문으로, 아니 물음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물음에 물음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예요. 기록된 것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 기록된 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같은 광고를 봐도 달리 보잖아요. 아, 저거 돈 벌려고 그래. 저것은 인류를 사람들을 개화시키려고 그래. 근데 율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으며, 뭐라 기록하고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거지.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다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건 필기 점수에 100점 만점에 120점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28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대답이 옳다. 같이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빨간 양말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빨간 양말 신을 수 있습니까? 이 빨간 양말 신을 수 있습니까? 예, 신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달래가지고 발에다 쭉 끼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빨간 양말 신을 수 있습니까? 네, 신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을 수 있습니까? 주시면 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림자 놀이를 했죠. 말로만 이빨만 까. 매뉴얼은 참 좋아.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 레위기에 나오는 말 딱 조립해서 편집해서 경천애인입니다. 경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큰 핵심 두 가지, 그냥 한 문장으로 하면 경천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말로 하면 경천애인이거든요. 그리스도 경천, 예수 애인. 우리말로 바꾸면 존귀 현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야, 너 말 잘한다. 진짜. 야, 하나 더 붙여줘. 저건 책에 다 나와. 살아가기 때문에 뜻까지 나오지요. 이 물, 이거 뭐야? 물이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 물통이에요. 아닌데? 이거 술인데? 어떻게 알아? 아, 제가 먹어보면 알아요. 그래, 먹어보면 알아. 자네는 서울 가는 길을 알지? 예, 압니다. 이게 조선시대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 저는 100번 넘게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 옆집에 영수도 서울을 간대. 알려줘. 예,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럼 영수는 서울 갈 수 있겠어? 예,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 제가 길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걔가 서울 가는 길을 알아? 아, 제가 알려줬다니까요.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옵니다. 자, 서울 가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지도 갖고 있으면 서울 갑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서울 도착합니까? 야, 외웠어! 금산을 떠나서 우리 동네를 떠나서 신대를 지나서 대전을 거쳐서 오산을 거쳐서 다 외웠어. 외우면 서울 도착합니까? 지도 없어도 간 사람만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3년 동안 고생했는데 병을 못 나섰어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를 소개받아서 처방전을 받았어요. 그것도 가서 3일간 줄 서가지고 그 처방전을 받았더니 그 처방전이 얼마나 이게 귀한 처방전이야. 그래서 그 처방전을 접지도 않고 또 말아가지고 품에 안고 가까워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처방전한테 맨날 절을 하는 거야. 너무 고마웠어. 저게 어떻게 받은 처방전이야. 안 되겠다 싶어서 표구를 했어요. 표구를 해서 액기에다 딱 보관을 하고 이제는 아침마다 아련해. 그 처방전에다가. 수요일날 저녁에도 와서 예배해 이제. 일요일날 낮에도 예배해. 어떻게 병 낫겠어요?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 먹어야죠. 성경은 처방전이죠. 글씨죠. 제 강의는 말이죠. 내 대답은 오라. 그대로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혀라. 그저께 우판이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꿈이 시골에 가서 이게 상담 전문가인데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상담 센터도 열고 대구에서 그 시골에 가서 시골 집을 짓고 상담 센터도 열고 자기 남편이 목공인데 목공 공방도 열고 그렇게 살고 싶대요. 근데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언제 가려고 그랬더니 늙으면 간대요. 늙으면. 나이 들으면. 그래서 늙으면 거꾸로 도시로 나와야 돼요. 내가 그랬죠. 근데 잘못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될까 봐 두렵다 그거 생각이잖아. 예. 그러면 잘 돼서 기쁠까 봐 그것도 생각이니까 골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니까. 자, 그런데 내가 경험담은 들려줄 수 있다. 지금 못하면 못한다. 그리고 삶은 결과가 아니다. 그 과정이 삶이고
그걸 즐기는 게, 그러고 내가 이렇게 지나봤더니 후딱 지나간다. 지금이 최적기다. 그런 지식, 정보 얻으러 다니고 구상하고 그림 그리고 사람 만나고 이때 그 가슴 뛰는 그 설렘을 지금 못 만나지 않냐. 지금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만 갖고 있어도 집은 못 져요. 아무리 좋은 처방전을 가져도 병은 못 낚는다니까요. 살았다는 게 뭘까? 살아있다는 게 뭘까? 혈압. 여기서 나온 게 빨간 양말이에요. 이 빨간 양말 신을 수 있습니까? 언제? 지금. 누가? 신겨주면. 주시면. 예, 주시면 변장하시죠. 주시면. 다음에 신을게요. 그래서 아주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테마가 있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잘 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갑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또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묻습니다. 아까는 뭐 하고 싶어서? 시험에서. 요번은 옳게 보이려. 그러니까 자기의 궁금함이 묻는 게 아니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보통 질문하면 진짜 지 질문은 안 하고 이 아침 햇살을 테스트하는 물음을 묻는 인간들이 있어요. 한 번은 그 옛날에 다일교회 창립 3주년 때 3박 4일간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앞에 앉아있는 놈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해봐. 그랬더니 얘가 아침 햇살님 오늘 강의대로 아침 햇살님은 다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거 싹 접고 넘어가. 아니면 한 방을 매겨. 이렇게 쳐다보다가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무슨 대답이 나올까 궁금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네 내가 말한 대로 살건 안 살건 그건 내 문제야. 예, 다음 질문 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딱 한 문장으로 했어요. 내가 말한 대로 살건 안 살건 그건 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침 햇살도 강의는 그렇게 해도 살면 안 그래 라고 위로를 받아 빙신들 마냥. 아니면 씹어. 그거 씹는 재미로 살아. 그건 그야말로 문제예요. 그 원리를 갖고 저 원리가 참 좋네. 내가 사나 안 사나 그거죠. 이럴 때 우리는 단순해지는 거거든요. 명료해지고 쉽고 간단하고 나의 일, 너의 일, 그의 일.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다리가 간지러운데 남의 다리 긋고 앉았다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물음이에요. 오늘 물음 2개입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면 너가 율법 전문가 아니냐? 만약에 선생님이 물었으면 교사의 사명이 뭐고 교사 왜 하냐? 대안학교 선생님이 왔으면 너는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뭐냐? 대안학교 교사냐? 그럼 대안학교 왜 하냐? 영생은 거기 있다는 거죠. 네가 사업하냐? 사업의 목적이 뭐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너는 어떻게 읽냐 그것은.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래? 정말 대답 좋다. 그러면 혈압. 그래, 한 방 먹은 거거든 이놈이. 그러니까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옳게 보이려고는
여러분 질문은 알아야 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질문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 앞에 서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인터뷰 기사. 시험지 앞에 서면 왜 작아지냐? 물음 앞에 서면 우리의 무지가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주도권을 잡고 싶을 때는 물음을 가지셔야 돼요. 물어줘야 돼요. 얘기가 끝났을 때 물어줘야 돼요. 묻는 게 힘이에요. 실력이에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옳게 보이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해발이 아주 높은 동네고요. 여리고는 해발이 아주 낮은 동네예요. 내려가는 거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을 가봤는데 그때 갔을 때도 험악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험악했나 싶게.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오늘 할 일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 약속이 되어 있어요. 또 이런 걸 만지면 부정해서 안 돼요. 정당해요. 합법적이에요. 예의 있어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다 같이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34절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2데나리온을 꺼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가씩이니까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 20만 원을 줬다는 뜻입니다. 여관 주인에게 주고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리저리 궁리할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갔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 약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이 사람을 돕는 건 별로 이익이 안 돼요. 이익이 안 돼요.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치근한 마음, 요거에 좀 밑줄을 치고 싶어요. 위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는 치근한 마음이 안 들어요. 왜? 제사장과 레위는 정해진 대로 살아요. 율법대로 살아요. 규칙대로 살아요. 머리로만 살아요. 가슴이 없어요. 요즘에 가장 필요로 한 인재를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써요. 왜 이 말을 쓰냐면 이제 머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억해내는 것은 AI가 훨씬 더 잘해요. 행동도 더 잘해요. 로봇들이 물건도 더 잘 날라요. 근데 얘들은 가슴이 없어요. 치근한 마음을 여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린 시절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 시절이 없어요. 치근한 마음을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육의 핵심, 북유럽의 교육의 핵심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았을 때는 공감 능력, 감정 노동자, 감정, 마음을 주고받고 어느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화나면 물건 집어 던지고 욕하고 그냥 일만 하면 돼, 일. 근데 지금은 다른 세대가 온 거예요. 서로 눈을 마주보고 마음을 주고 받고 치근한 마음,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에 필요한 인간상이에요. 제 아들, 며느리, 사위, 딸이 아들 키우는 거 보면 우리가 키우는 거하고는 그냥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마음을 주고 받고 설명하고 배려하고. 그래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가 문을 잘못 닫다가 그 유순조 손을 쳤나 봐요. 그냥 미안하다고 막 그러니까 그 3살짜리가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러더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크고 있는 거지. 이걸 우리는 신인류라고 그래요. 새로운 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런 섬세한 마음들을 말로 표현하고 이야기로 나누고 눈빛을 마주보고 공감하는 공감 능력. 치근한 마음이 들어요. 제사장과 레위는 치근한 마음이 안 들었어요. 왜? 입력된 대로. 지금 여기가 없어요. 입력된 대로, 규칙대로, 매뉴얼대로. 자, 어디서부터가 사람일까? 이제 그런 일은 AI가 더 잘하지 않을까? 쉬리야, 지니야, 쉬리하고 지니가 너무 잘해 요새. 지니야, YTN 하면 한 번도 얘가 실수를 안 해. 쉬리야, 광명호객한테 전화 걸어줘. 얘 금방 걸어 얘가. 한 번도 실수 안 해. 근데 치근한 마음은 애들이 못 드는 거야. 그래서 실력 중에 실력은 뭐냐? 이제 공감 능력, 치근한 마음, 자비심, 오히려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자,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싸매주고 태워서 병원까지 가지고 치료비 더 들면 나한테 전화 주세요. 내가 온라인으로 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로 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절. 너는 이 3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다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혀라. 혀라. 그래서 조이투가 아침 햇살님 메시지를 2가지로 따지면 예와 혀다. 그래서 예, 혀, 이게 십자가다. 혀라. 가슴 뛰는 삶, 가슴 설레는 삶, 삶의 질 향상은 누가 나의 좋은 이웃입니까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물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의 삶은 소비자의 삶이고 수동타의 삶이고 종의 마인드고 수행자로 밖에 살 수 없다. 생산자로 못 산다. 인간은 생산자, 창조자 그렇게 살 때 주인 정신을 갖고 살 때 왕의 마음을 갖고 살 때가 가장 기쁘다. 그러려면 누가 나의 좋은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를 말고 물음이 바뀌어야 된다. 네가 좋은 이웃이 되라. 내가 가장 설레는 삶은 우리 청양님이 늘품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까를 물을 때지. 뭘 해야? 그게 가슴 뛰는 삶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묻고 어떻게 해? 얘가 왜 이래? 뭐 해줘야 되는데, 뭐 해줘야 되는데, 뭐 해줘야 되는데, 뭐 이게 부족만 생각해. 부족한 것만, 안 된 것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아, 웃어줄 수 있구나. 칭찬해줄 수 있구나. 청소해줄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거.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까를 묻지를 말고 네가 좋은 이웃이 되라. 그때 사람은 가슴 뛰게 되어 있다.
그때 엑센트 라이프는 자, 사장님이 월급 더 줄 때잖아요. 직원들 월급 더 줄 때잖아요. 어머니가 반찬을 했는데 자식이 더 잘 먹을 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먹일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걸 먹일까?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식단을 먹일까? 제사장과 레위는 그러면 왜 가슴 뛰는 삶이 오지 않았을까? 시간할 마음도 없었고, 두 번째로 도와줄 게 없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줄 실력과 장비가 있다니까요. 실력, 측은한 마음, 공감 능력. 21세기의 AI 시대의 최고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다들. 그런 공감 능력이 있었고. 두 번째, 나귀, 기름 등등으로 표현되는 장비가 있었다니까. 그럼 우리 행땅이나 질문님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서초지. 서초라고 하는 장치. 그 안에 실력. 어떻게 하면 행땅님 애쓰고 노력하잖아. 질문님, 시설자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까? 실력을 더 키우고 장비를 새롭게 더 갖추고 그럴 때 사람들은 나를 찾는다고요. 도와달라고. 그때 내가 좋은 이웃일 때, 그 일 해결해 줄 때. 저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워지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잘 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도와줄까? 그냥 싸매주고 갈까? 수술할까? 수없이 생각하죠. 싸매주는 사람이 나은 사람. 아니면 수술해야 나을 사람. 제 나름대로 장비를 갖춰요. 오디오도 갖추고 목욕탕도 갖추고 음악도 갖추고. 제사장과 레위는 실력과 장비가. 자, 그럼 산다는 건 그렇게 되는구나. 평생 배우는 게 행복한데 뭘 배워야? 왜 배워? 좋은 이웃 되기 위해서 배우는구나. 적선여경해서 남 도우려고, 주려고, 헌신하려고. 근데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을 아직 지구인들의 의식이 별로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을 안 하니까, 헌신과 이상이 아니고 사랑인데 그걸로 넘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돈이라고 하는 장치를 넣은 거예요, 지금 지구별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준 거야.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연구해서. 근데 우리가 지나고 보세요. 돈은 그건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도 아니거든요. 또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장치를 통해서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서로 좋은 이웃 되게 하려고. 요즘에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생제와 백신을 개발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불철주야 연구할 거야. 왜? 명분이야.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하지만 내심은 또 뭐가 있어요? 먼저만 발견하면 이거 돈을 버니까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축구 그 돈 주니까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축구 차기 시작해가지고 쭈글하고 저렇게 차서 그 멋있는 기술 70m를 몰고 가서 골행을 넣지 않습니까? 쭈글하고 달리잖아. 우주적으로 볼 때는 지구인들의 의식이 서로 돕고 살도록, 그래야 행복하게 사는데 그냥 도우라고 하면 안 도우니까 자본주의, 돈이라고 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서로가 헌신하고 주고 돕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이웃 될까. 자, 의사 되기로 했어요. 막 실력을 키워요. 그거 왜 키워요? 좋은 이웃 되려고. 그 어려운 사람, 그 못 고칠 병을 내가 고쳐보려고.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가슴 뛰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로 묻지를 말아라. 네가 좋은 이웃이 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실력과 장비를 갖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이웃이 돼서 가슴 뛰는 삶을 예수가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죠. SAT 1위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교포입니다. 1위를 하면 대통령 면담을 한다네요. 미국에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꿈이 뭡니까? 18살짜리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아직 저는 꿈을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예의입니다. 공부를 하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 찾으러 저는 대학에 갑니다. 이게 18살짜리의 고백이에요. 자, 나를 존중하는 길, 나를 아끼는 길은 나를 사랑하는 길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길은 나를 가꾸는 거예요. 나를 가꾼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재능을, 실력을 키우고 장비를 갖추어 나가서 그걸 통해서 나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때 빛을 발한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발하러 왔습니다. 가슴 뛰는 삶. 누가 나의 좋은 이웃입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줄 사람? 이렇게 찾는 한 나의 삶은 가슴 뛰지 않는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좋은 이웃이 돼야 되겠구나. 자, 그런 중에 우리는 실력과 장비를 갖춰 나가면서 매일매일 더 좋은 이웃, 사람들이 찾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그래서 후손들도 기억해주는 사람, 그런 삶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자, 예와 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복음을 가운데 두고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무엇을 사이에 두고? 복음. 소금. 아, 소금을. 예. 그래서 그게 소금을 가운데 둔다는 게 소금을 먹어보면 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짠 거를 왜 가운데 두고 사랑하라 하셨나.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스승님께서 무슨 뜻인지. 지나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걸로 해석하고 싶어요. 소금은 방부제거든요. 옛날은 방부제가 소금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방부제가 나와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 소금뿐이에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부부지간에 또 우리 자유와 능금나무 사이에, 능금나무와 나 사이에 소금을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부패하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그런 어떤 경계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해하고요. 그리고 장비를 갖춰서 좋은 이웃을 찾지 말고 네가 좋은 이웃이 되어라.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능금나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거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사람마다 도움을 이 강도는 도움을 진정 원했을까요? 다친 사람은 진정 도움을 원했을까? 근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 경계를 허물고 먼저 다가가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그 도움을 나는 받고자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주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런 느낌을 간혹 받았었어요. 저 상대는 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저는 그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 사람의 허락을, 그 사람이 진정 원했을 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상황이든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의 도움을 줘야 되는지,
아까 소금이라는 의미도 아까 스승님께서 경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순간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은 원치 않고 자기 경계가 설 수 있고 한데 스스로 나아가서 그냥 그 경계를 허물고 도움을 준다면 그건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방금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되면서 질문이 정리가 되는데요, 네, 제가요. 정리가 됐지요? 네. 네, 스스로 잘 풀어가시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문맥에서는 이 문맥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원했을까?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고 빛이 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과연 상대의 마음도 좀 물어보고 그 경계를 어느 정도 세워가면서 자기의 어떤 경계를 존중하고 상대의 경계도 존중하는 그런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질문 좋았고 대답 좋았습니다. 제가 그 물음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 삶에 물음이 좀 없었다는 좀 고백을 하면서, 역시 제가 공부를 하고 뭐 이런 발전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좀 제 삶 자체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하다 보니까 좀 제 공부하고 이제 묻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졌다는 걸 좀 느꼈고, 그래서 좀 물음이 없는 인생은 뭐 극도로 말하자면 거의 죽은 삶인데, 제가 그런 물음이 없는 좀 살아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반성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가 지도를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또 만족을 하고, 그 지도를 보고 서울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처방전만 갖고 있고 약을 먹으려 하지 않고, 또 설계도만 가지고 있고 그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지으라는 그런 즉 다시 말하자면 빨간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자꾸 빨간 양말을 어떻게 신을까, 뭐 그런 거에 머무는 그런 그런 포지션에 있지 말고, 직접 지도를 갖고 있으면 직접, 아니면 처방전을 갖고 있으면 약을 먹고, 또 설계도가 있으면 또 집을 짓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말씀, 또 깊이 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내가 좋은 이웃이 될 때 진짜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저는 가정도 있고 또 회사도 있잖아요. 우리 직원도 있는데, 요즘 제가 자꾸 직원을 갖다가 직원의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고, 또 아내의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좀 비판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그런 시각을 좀 걷어들이고, 제가 사마리아인처럼 좀 공감하는 그런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주신 거 하나하나가 전부 저한테 많이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에버케님 고백에 조금 더 기술적인 거라고 그럴까? 명상의 요령이라고 그럴까? 기도의 요령이라고 그럴까? 하나 조금 보태고 싶습니다. 깨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실을 못 본다는 거거든요. 현실을 못 보고 꿈꾸고 있어요. 꿈속에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깨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꿈이 현실이고 이 세상에 있는 건 안 보여.
그래 늘 없어. 부족해.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워요.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출발선 위반이라는 말을 언제 썼던 것 같아요. 출발선 위반이다 이건. 반칙이라고 내 생각에서 출발했다. 규칙 위반이다. 그게 실격이다. 그러면 명상한다, 이렇게 깨어난다는 우리가 테오리아 경험을 한번 되돌려보면 다 잃어버리고 없어도 뭐는 하고 있습니까? 숨은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들숨, 날숨. 왼발, 오른발. 아, 있구나. 이거 할 수 있구나. 그러고서 있는 걸 알아차리면 너무 많아요. 근데 있는 건 없이 빈만 생각이 나. 또 그 전화 한 통 안 해준 것만 생각이 나. 또 누가 지나가던 말로 너 왜 인생 왜 그렇게 살아? 그 말만 생각이 나. 아들이 불알인 눈빛만 생각이 나. 아주 자기가 불행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지. 거기서 이제 깨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입은 상처를 아들이 불알이고 대들고 회사에서 혼나서 상처받고 이런 것을 부인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대로. 상처 안 받은 척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할 건데 그것만 꼭 쥐고 있는 걸 놓치니까. 그래서 긍정 선택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삶의 질 향상의 핵심이고 도력이거든요. 머리는 생각은 슉슉 갑니다. 근데 이 가슴을 잃어버리면 가슴의 파장을 잃어버리면 그 파동을 놓치면 그 파장이 예를 들어 FM에다 맞춰놔야 되는데 맨날 AM에다 맞춰놔서 그 시끄러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파장이 있다니까요. 주파수 바꾸면 된다니까. 그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서 마음의 평화가 흐르고 고요가 흐르고 있음을 느끼고 거기서 감사가 터지고 거기서 출발하자는 거죠. 그 파동을 갖고 시끄러운 데 가면 그 시끄러운 데 가서 그 시끄러운 소리에 내가 부하내동 휘청하지 않고 내 걸음으로 내 템포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그래도 조금씩 연출해 갈 수 있지 않냐. 이것이 정신 차린 거지. 네, 호해버큐님들 정진 잘하시고 또 하티 때 그렇게 멋진 수련한 모습이 여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한다는 건 늘 책에 다 나와. 남들이 다 한 거를 따라가는 게 소비하는 삶. 근데 내가 나한테 묻는 거. 그게 정말 생산하는 삶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기존에 없던 질문,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가 생산이고 그게 창조고 그래서 컨템포리를 그렇게 해서 그런 창조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얀내하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생활화가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자체가 사랑임을 느끼고 내가 그렇게 되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좋은 이웃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쭉 그렇게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감사합니다. 생산자가 또 그런 의미인지는 또 물음으로 이어지네요. 그럴 때 참 많이 기쁘지요. 깨달음이 올 때. 최고의 생산이고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꺼내서 쓴다는 게 최고의 생산이고요. 그럴 때 최고의 생산적인 물음이 뭘까? 자, 저도 거기에 파장에 이렇게 이렇게
파동에 만난 게 이 은총인데 끊임없이 나는 누구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어떤 게 가치 있게 사는 걸까? 이건 낭비하는 거 아니야? 60대 인생을 가장 알차게 재미있게 보람차게 사는 게 뭘까? 이런 물음들을 만난 거죠. 최고의 생산적인 물음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그런 물음을 물을 때 최고의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주 고백들 좋습니다.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저 같으면 일주일 내내 제 책상 앞에 펴 있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거 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조본무물, 이게 제목이거든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왜 일어났대 이 인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해? 그럼 지가 시험 당할 건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요걸 통해서 생각하는 요령을 키우면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민족을 만들어낸 거죠. 생각하는 요령이잖아요. 사람은 생각의 차이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근데 말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 이 사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알고 있구나. 안 하면 영생 못 얻나? 이미 영생은 주어졌는데, 영원한 생명인데. 이렇게 이리저리 말이 되든 안 되든 자꾸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참 예수님의 대답이 물음으로 하는데 기가 막혀요.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냐. 그래서 물음을 싹 돌려준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네 꼬락스니 네가 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지가 시험을 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시험을 테스트하려다가 지가 지금 테스트 당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몰랐지 지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여기까지 대답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옳게 보이고 싶은 거 이제. 그래서 깨졌거든. 쉽게 말하면 꼬락서니가 드러났거든요. 하기야 뭐 율법 이건 낮은 생각이거든요. 예수는 높은 생각이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요. 그러니까 30절부터 예수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갖고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는데 누가 강도를 만났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누가 부도가 났다고 한다.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누가 어려움 처했단다. 누가 암에 걸렸단다. 누가 대학에 떨어졌단다. 근데 사람들 그냥 다 지나갔대. 근데 초등학교 동창 누가 와서 걔는 시골에서 일했는데 와서 뭐 했대.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지금 33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이거 측은지심, 자비심, 아파하는 사람하고 같이 아파하고 억울해하는 사람하고 같이 억울해하고 우리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새끼 고섭네. 네가 그렇게 살더니 인마 그렇게 당했지. 이건 AI가 하는 거죠. 이건 AI가 하는 거라니까. 근데 가슴의 파동은 그런 판단 유복. 그냥 우선 아프다고 하면 이게 아픈 거예요. 걔가 어떻게 아파? 누구 잘못 옳고 그름을 넘어간 거죠.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차에 태워서 박외과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준다. 김정형외과에 가서 돌보아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게 또 아니면 부도난 사람하고 또 암 걸린 친구하고 요번에 3박 4일간 여행했대. 뭐 이런 얘기들이야 이게. 다음날 또 돈이 더 들면 내가 갚겠으니까 나한테 요청하세요. 자, 34절, 36절.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 누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야 될 건 실력 중에 실력은 자비심인 거죠.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게 천심이잖아요. 하늘 마음이잖아. 이 잃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까잖아요. 우리가. 이 진선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자, 이 말이 본문은 같지만 읽히는 처지는 다 다르니까 한 주간 내내 요걸 책상 앞에다 그냥 펴놓으시고 단어 하나에 꽂히면 그냥 단어 하나 생각. 사마리아 사람이 뭐야? 그럼 지식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요령은. 여리고는 어디야? 그럼 여리고만 딱 치면 나와요. 그럼 그것을 1년 정도, 2, 3년 정도 내가 성경을 한번 공부해볼까?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도 찾아보고 예루살렘도 찾아보고 하다 보면 축적이 돼서 자꾸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힘이 생기고 야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거기에 제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21세기 문명을 낳은 21세기의 우리 과학 문명이든 정신 문명이든 가장 기초가 됐다고 하는 경전들, 그중에서 성경, 이 원본을 조금씩 함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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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사합니다.